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온 마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어딘가를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운전할 때 주로 이제 라디오를 그냥 틀어놔요. 근데 아주 재밌는 어떤 광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이 광고가 유튜브에도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네,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영상을 틀어주세요. Hello, excuse me. Where should Wang Chobo go?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네, 이 광고예요. 여러분 혹시 이 광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좀 재밌죠.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영상으로는 나중에 본 거고 라디오에서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이 광고를 듣다가 갑자기 제가 빵 터졌어요. 아유, 되게 재밌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유 재밌는 광고다 이러고 지나갔죠. 근데 계속 이 카피 문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생각이 났던 문구는 뭐였냐면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문구예요. 네, 제가 드린 PPT를 넘겨주시면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요거예요. 요거.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네, 저는요 이 카피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10년을 배워도 10초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치 초보 맞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비단 영어를 배우는 일에서만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10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지 못한다면 이것도 초보 아닐까? 어떤 초보요? 네, 신앙의 왕초보. 네, 신앙의 초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를 다닌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신앙과 믿음의 전문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너희는 곧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신앙에 갓 입문한 그런 초보자와 같은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이라는 이름이요. 항상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될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주기 때문인 거죠. 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자유로에서 성산대교로 이렇게 딱 빠져나가는 그 길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진짜 1시간을 서 있은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너무 지쳐요. 근데 그 사람들 차들이 쭉 서 있는 데에서 웬 차가 슬그머니 옆으로 와요. 이렇게 뭔가 끼어들고 싶은 차는 왠지 이렇게 차 뒤태에서부터 엉덩이에서부터 티가 나요. 깜빡이를 스물스물 켜면서 다가와요. 그때 너무 얄밉잖아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 이걸 비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얄미운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자리를 양보해 주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별 과제를 하잖아요. 조별 과제. 네. 나도 알바하느라 바쁘고 밤새서 과제하느라 너무 바빠요. 근데 꼭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면서 이렇게 싹싹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슬그머니 올려놓으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막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친구를 제가 봤어요. 네네. 너무 막 감정이 막 안 좋아지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하다가 그 화를 꽉 누르고 그 친구를 이제 그냥 동일하게 이제 조 이름으로 올려주기도 합니다. 네,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한번 해야죠. 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매번 나에게 일을 계속 떠넘기는 선배 있어요, 없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정말 격하게 공감할 거예요. 근무 시간에는 그렇게 인터넷 쇼핑을 하세요. 계속 뭔가를 하세요. 막 집안일을 다 보세요. 막 은행 다니시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퇴근하려고 하면 꼭 불러요. 그리고 일을 줘요. 네. 정말 싫죠. 근데 이를 악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되뇌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뭐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삭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요, 우리는 차라리 내가 소금과 빛이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냥 내가 그 말을 안 들었더라면, 그냥 내가 그 말 모르고 살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청년들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더라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소금과 빛이라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요, 참고 참다가 폭발을 해버리면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그냥 말 안 해요. 그냥 숨겨요. 밝히지 않아요. 왜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을 떠안느니 그냥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네,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PPT 하나를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땡땡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 들어갈 단어를 비워놓고 땡땡이라고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래요. 한편으로는 다시 이 빈칸에 여러분이 이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구나,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막상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게 어렵더라,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하나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이런 삶을 의미하는 걸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었어요. 정말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랬지. 이걸 고민해 보신 적 한번 있으세요? 아마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16절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같이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제가 색칠을 해왔어요. 우리의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 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요. 사람들을 선대하고 친절하고 항상 웃고 배려하고 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의 의미는 그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 선행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번역을 왜 그렇게 했어? 네, 이럴 수 있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의 정의는요, 성경적 의미는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번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착한 일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성경은 착한 일을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 착한 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도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착한 일이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착한 행실은요. 사람들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을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다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종합해 보잖아요.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해.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뜻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너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금은 무슨 맛이냐는 거예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을게요. 네, 소금은 무슨 맛입니까? 네, 너무 당연해서 그렇죠. 네, 짜요,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금은 짜다. 그리고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갈증이.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맛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고요, 무릎을 쳤어요. 아, 그래.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친절히 그냥 살고 이악 물고 착한 척하면서 살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 제가 왕초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초보와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고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궁금해해요.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우리는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항상 이제 그런데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는 뭔가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요, 자꾸 보여지는 나눔과 봉사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했어요. 세련되고 젠틀한 교회가 되려고 했어요. 물론 저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세상은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의 계명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섬기고 나누는 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잘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웃사랑은 다 인본주의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행위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카톨릭 교회 있죠. 우리의 개신교 교회 말고 카톨릭 교회에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는 카톨릭 쪽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1962년에 제2차 그 바티칸 공의회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 카톨릭은요,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론을 발표하면서 카톨릭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뭐냐면 사람은 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몰라도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니까요. 카톨릭에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뭐 불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개신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두하고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여러분, 그게 익명의 그리스도론이에요. 근데 전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래도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그러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도 중심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지만 보여지는 선행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때에도요.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들은요, 남들 보기에 항상 철저하게 봉사와 구제를 다 감당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막 우리처럼 억지로도 아니었어요. 막 너끈이에요, 너끈이. 늘 완벽하게 그것들을 다 해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요,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거 전하시고 5개의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이걸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5개의 명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낱낱이 열거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거예요.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되게 잘 지켰어요. 뭐 보일 때는요, 뭐 완벽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희 이렇게 선한 행실 많이 하고 이웃사랑의 계명 그래 잘 지켰지, 잘 지켰지. 근데 말이야, 너네 겉으로는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가운데서 그것들 했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했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거 했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의 말씀을 하시고 이 5가지 명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얘기하세요.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는 이웃사랑도 섬김도 나눔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섬김과 나눔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요, 주객이 전도되면요, 교회는 그냥 봉사단체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게 많은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뉴스 읽을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교회를 향한 날이선 비판을 볼 때마다, 그 혐오의 말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교회가 진짜 나눔과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진짜 이기적으로 살았나? 교회가 정말 문제 집단이었나? 네,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언제적 일이 생각이 났냐면 2007년도에 터졌던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떠올랐어요. 기름 유출 사건. 네. 제가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혹시 2000년도에 태어난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네, 했는데 2007년 사건이라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뭐였냐면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선이 가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태안 바닷가에 기름이 엄청난 양의 기름이 다 나오거든요. 뭐 이랬어요. 막 사람들이 뭐랑 비교를 했냐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랑 비교를 할 정도였어요. 복구가 되려면 몇십 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생태계가 망가지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몰려갔어요. 한 130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고요. 걸레를 가지고 그 해변가에 있는 기름때를 닦기 시작했어요. 저도 기억나요. 못 가는 사람은 걸레라도 모아오는 막 운동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3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80만 명이었어요. 1만 교회가 참여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건을, 이 기름 유출 사건을 얘기했지만 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국가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자처하고 도왔고 섬기고 나눴어요. 근데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요,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난해요. 비판해요. 혐오해요. 너희는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우습다고 얘기해요. 저는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그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봉사단체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빛도 잃어버렸고 맛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빛이 없으니 교회가 빛이 안 나요. 아까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빛이라면서요. 네, 하나님이 빛인데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의 빛 없이 교회는 빛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근원이 없으면요, 맛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교회는 권위를 잃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그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선행을 해야 세상 속에서 교회가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면 됐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나라는 한 사람이 소금과 빛으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발할 수 있고요.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요, 가치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도저도 아닌 존재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신앙의 초보자로 영원히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거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솟구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근데요 여러분한테 혼자 이거 어떻게든 해내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걸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고요.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이었던 그 행위와 그 신앙을 이제는 교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